오늘은 우리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을 늘 항상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비관하면서 사신다거나 아니면 또 이웃들과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렇게 불행하고 살고 있다면, 그렇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지위가 높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또 세상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소망의 하나님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왜 소망이시냐?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 마치 늘 항상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에게 하나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이 강하다고 힘이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약한 자가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의 희생을 줄 수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하와를 볼 때 얼마나 그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소중하고 또 그 사람을 보는 것이 기뻤던지 환호성을 쳤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도 다 그냥 다 벗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상대방이 벌거벗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대방이 그 벌거벗은 모습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흉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며 또 자신이 힘이 강하다고 힘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며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면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요, 부모가 되면 그 자신보다 약한 어린아이를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다뤄볼 때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만약에 그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쏟으면서 그 아이와 함께 공감하면서 아이가 힘들어할 때 부모도 함께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잘 그 약점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멀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외에 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막 그 전쟁의 포화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죠. 어쩌면 다운타운에서 총소리가 팍 나가지고요, 막 뉴스에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별로 큰 이렇게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이라는 거죠. 나와 함께 같이 삶을 이루어가야 할 그런 가족이 아니라 남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서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상대방이 약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비난을 멈추고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 비방을 인하여 대적하거나 그들을 당신이 가지신 힘으로 억누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은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제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주고는요,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겨서 그리고 그 옷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도 그냥 서서 구경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만.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그냥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관리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 관리들은 비웃어서 이러기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비웃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요, 그 예수님을 관리들이 비웃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연약한 자를 도우시면요, 그저 자신을 핍박하고 또 자신을 어려움을 주는 그들을 자신이 가진 힘으로 억압하거나 대적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저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화해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서로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가진 힘으로 약한 사람을 억누르거나 억압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납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로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참고 또 참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지금은 말썽을 부리고 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 자녀가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부모의 그 마음이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신앙생활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도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근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대판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 싸웠느냐 하면요, 바울과 이 바나바라는 두 사람이 함께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마가라는 이 바나바의 조카가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는 중도에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여행이 잘 끝마치고요, 이제 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라고 그 바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야,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지 혼자 편하겠다고 가버렸는데 또 데리고 가자고 안 돼! 라고 하는 바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런 것을 이렇게 너무 따지다 보면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실은 바나바가 도와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이 제자들이 바울을 이게 믿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것도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내가 이 바울을 지켜봤는데 이 사람이 정말 변했더라. 이 사람을 용납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사실은 그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하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고 사실은 선교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하나님부터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 자기처럼 실수하고 있는 이 마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 데리고 가면 나는 안 가! 하고는 둘이서 헤어져서 딴 길을 갔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나중에는 나이가 좀 지긋이 들어서 연세가 들었을 때에는 이 마가를 향하여서 마가는 내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니 내게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혈기를 가지고 그 사람 안 돼! 라고 하던 사람이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가면서 이 바울이 마가라는 사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당장에 실수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를 함부로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는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에서 말씀만 부리는 분이 같이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언제 역전될지 몰라요. 지금 열심히 있는 사람은 또 갑자기 이 믿음이 열정이 식어가지고 그냥 잠잠하고, 오히려 맨날 말씀만 부렸던 같은 그 사람이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때때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보면서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또 우리를 도리어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내, 그러니까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위로의 하나님이, 그래 네가 열심히 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니? 그래 다시 한번 해봐,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요 시몬이었습니다. 갈대라는 이름, 연약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부르실 때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시몬이다. 그러나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약하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그 베드로의 미래를 봐주신 거예요. 역시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끝까지 좀 잘하면 좋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늘 항상 그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 판에는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간에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몰라요 할 때 막 닭이 우는데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시다가 베드로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야 이놈아,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실 때 먼저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연민의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래, 네가 지금은 약하여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너는 나중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거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제 상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를 연민의 눈으로 보았을 거다, 사랑의 눈으로 보았을 거다라는 거죠.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니라.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저주하는 눈으로 예수님이 뚫어지게 이 베드로를 바라봤다면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형통을 끌려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막 저주했어요. 그러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그 눈길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금은 좀 연약해도 서로를, 미래를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잘 이렇게 보아줄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요,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그 생활 습관 속에 사시다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경은요, 열방,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개처럼 생각하고 저주받을 존재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12절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알잖아요. 삭개오는 사실 민족의 배반자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만나주지도 상종하지도 않고 저 세금쟁이 나쁜 놈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가 키도 작고 그랬나 봐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나 그냥 멀찌감치서 보려고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시는 모습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근데요, 예수님께서 만사를 지치시고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를 삭개오한테만 하고 싶으면 성경에 기록 안 했겠죠. 삭개오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삭개오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도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이 그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이라 그러는데요, 이 복음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 내용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행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을 믿는다면 서로 잘나고 못난 거 따지지 말고 서로 용납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용납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죠, 그죠?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래요. 불만이 없으면 용납하라 그래야 될 건데, 그죠? 성경은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못할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너희도 서로 불만이 좀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을 때 우리는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오늘도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